오늘 질문 모임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 4차 개정판에 대한 질문 모임이고요. 먼저 머릿말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질문지는 지난주 화요일 오후 강론이 끝나고 모여서 질문지를 모았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87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 머릿말에서 보면 죄인의 눈으로만 성경의 참뜻이 보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 사천 개정판을 출간하신 현 시점에서 죄인의 눈은 성경 신학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문제가 한 10개쯤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한 5분 정도 할애를 해서 1시간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박홍기 교수님이 아주 이 문제 많이 강조를 해서 많이 전달이 됐겠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미진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린 시절 바로 청소년 시절의 죄의 문제로 이제 고민을 했고 아주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 존재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 때 친구가 너 하나님 받느냐고 묻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 문제로 고뇌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중학교 때 학생회 활동하면서 이제 여학생들을 보고 이제 막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이 장면이 바로 음욕이다. 그러니까 그건 가늠한 거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로 너무너무 고민을 해서 내 일생에 아마 20대 전후반은 눈물로 한 4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건 익히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제가 편안함을 얻게 된 것은 그런 내가 죄의식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눈이 열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깨닫고 신학도 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할 때에는 잠시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의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에 대한 현란한 지적,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한 비진리에 대한 지적을 아주 그냥 강하게 그렇게 하던 40대 목회 시절에 막 천정이 떠나가라고 그렇게 남을 한국교회의 비행이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이유 조금 이제 다시 깨닫게 되죠. 하하, 이게 내가 지금 죄인의 눈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고 바울의 자리에 서 있고 선지자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자리에 서 있고 사도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중간에 다시 한번 각성을 했죠. 그래서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현란하게 막 공격을 하거나 그런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도 죄인이야. 상대가 잘못하는 걸 보고 그 잘못을 지적할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나도 깨닫기 전에는 저랬어. 이런 생각이 먼저 나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디모데전서 공부할 때 디도서에도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다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미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나는 의인이다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설교를 안 하게 되고,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성경 강론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강론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는 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명령하고 그대로 막 지적하고 이제 이런 결과, 그래서 내가 심판주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남을 비평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자들에게는 성경을 항상 거듭나서 죄 용서 안 받고 칭의를 얻어 의인이 됐든 안 됐든 우리의 본색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게 되면 남의 허물을 이렇게 봤을 때도 나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생각이 반드시 전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그걸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 정도 해두십시다. 그 다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차 개정판 20쪽에 보면 도표와 지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신학과 직접 관련된 도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일본에서 질문한 죄인의 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예, 도표 6가지 지금 나온 도표가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살피지 아니하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교회를 막 비판하고 잘못된 목사를 욕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데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을 욕하거나 흥분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나를 지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구도에 대한 저런 것들이 이제 영상으로 떠오르는 거죠. 성경 전체 내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성도들에게 이걸 전달하는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고뇌하다 보니까 아주 저런 쉽게, 저것도 이제 좀 부족하지만은 입체형으로 돼야 되거든요. 저런 동그라미가 전부 다 입체로 다 돼야 하는데 입체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런 도표들이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좀 표현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느 신학자분이 와서 저한테 얼마 전에 와서 얘기했는데, 저 도표만 봐도 신학 전체가 쫙 정리가 되도록 돼 있더라고 그래요. 박사님께 그런 게 보였습니까? 그럼요, 그래. 그럼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도표를 곰곰이 잘 살펴나가게 되면 바로 기독교 신학 체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화가 나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 안 듣는 교회 잘 안 나오고 주일날도 교회 출석자라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구원사 한번 두들겨 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 과정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날 때리더라, 이 얘기를 글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보통 설교자들이 성경을 볼 때 아주 교회 문제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는 그런 장로나 목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의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건데 자기가
책망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을 잘 알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 노릇하기에 딱 좋아요. 제가 그것이 40대 초반에 목회할 때 있었던, 왜 그러냐면 막 교단에서 나를 이단으로 취급해버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막 그러니까 그 현대 교회를, 현재 교회를 향해서, 교계를 향해서 막 사자호를 외친 거죠. 때로는 막 사기꾼이라고도 하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도 하고, 막 성경에 나오는 독사의 새끼들, 뱀 새끼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좀 깨닫게 되면, 야, 이거 전부 도둑놈들이구나, 이런 생각.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말씀을 좀 깨닫고, 저희 와서,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들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 목사님, 사기꾼은 알고 해먹는 게 사기꾼이지,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도 몰랐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본색은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자녀 삼아주었다는 것이 그래 늘 감동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올바른 성경신학을 하는 그런 정말 신자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그 문제도 쉽게 정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3번입니다. 22쪽 서론에 보면 23쪽 창세기부터 64쪽 요한계시록까지 요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절은 성경을 한두 번 읽고서 골라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고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고 요절을 뽑으셨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강론 개론책을 보면서 감탄하는 부분이 그 요절 뽑은 내용이다. 요절을 뽑아낸 것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절을 보면 쫙 내용이 맥이 이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절이 나온 건데 그게 참 어려울 텐데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에레미야 여기 나오는데 에레미야 선지서가 50장이 넘잖아요. 훌쩍 넘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쭉 읽어서 전체 읽으면 앞장 읽고 뒷장 읽으면 앞장 내용이 또 궁금해서 소설책 읽다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다시 돌려가서 또 보고 그러면서 하는데 성경은 또 소설책처럼 쓰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요절 안에 담는다는 게, 짧은 한 절의 요절 속에 예레미야서 전체를 갖다 담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생각하면 저는 참 쉽게 했어요. 그 왜 쉬웠느냐면 사실 성경이 전체적으로 논리가 정리되는 건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힌트를 얻거든요. 거기서 눈이 번쩍 떼졌단 말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율법 문제라든가 죄 문제라든가 이런 정도로, 그래서 율법과 죄 그리고 우리라는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깨달았는데 문제는 성경 전체의 논리성이 매우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걸 뽑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그런데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나를 편들어 줄 만한 교수, 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논문 썼을 때 그때 논문 지도 교수가 있었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칼날같이 예리하고. 그런데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도리어 나한테 그렇게 너 똑똑하고 잘났으면 써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안 좋았던 것들이 도리어 나를 참 더 오늘이 되게 했다는 데서 저는 그것도 이제 성경신학의 깊이를 알게 된 거죠. 한평생 살다가 보면 나쁜 일이란 없더라. 다 그 당시에 보면 다 나쁜 일이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이 말했듯이 그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훨씬 더 지금 푸근해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너그러워진다. 내가 마음이 너그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쓰라니까 열받은 거예요, 내가. 야, 이건 뭐 자기가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논리가 달리니까 저렇게 고함을 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괘씸하죠. 그래, 쓴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처음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교회에서 자간동서 마태복음 가르치려고 이제 교재 써가지고 가르쳤다. 마태복음을 펴고 딱 교재를 쓰려고 야, 이거 마태복음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쓰나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을 한두 번만 읽었겠습니까?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지. 그걸 딱 읽고 나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 나오는데 다윗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야, 이거 봐라. 예수님에 관한 귀한 진리가 구약에 전부 담겨져 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걸 전제로 하여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자꾸 이제 막 성경에서 기억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와 예언이, 율법과 시가 시편과 선지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다 이렇게 막 기억이 나면서 와, 이거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도 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오면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잉태됐고 예언대로 출생했고 예언대로 막 이사를 가고 막 그게 다 나오나. 야, 맞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하기 위한 거로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삼직이 바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 분류가 되는데 세상 다 얻은 것 같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마태복음 하나가 논리적으로 잡히는데 그렇게 딱 되다가 보니까 이제 논리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구약에서 선지자 세우고 왕 세우고 또 제사장 세웠던 것은 장차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는 게 딱 정리되면서 마태복음이 딱 마무리가 되니까 다른 성경도 쭉쭉쭉쭉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열리니까 창세기가 딱 보이잖아요. 창세기 바로 마태복음 쓰고 창세기를 썼죠. 그리고 계시록을 썼다. 이게 창세기 쓰고 나니까 마태복음 통과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쉽게 쪽교재를 창세기, 출애굽기 각각 쪽교재를 쓰면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 개론을 써야 되겠다 하고 성경 개론을 폼을 잡는데 기왕이면 성경 개론에서 성경 서론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앞부분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처음에 발간할 때에는 기존의 신약학에서 말하는 성경 서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참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절을 뽑는데 요절은 언약과 성취 내용을 전제로 해서 뽑다 보니까 이미 쪽교재는 다 나왔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쪽교재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쪽교재 그거 제목 정하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그거 다 해놓은 거니까 그거 쭉 살펴보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그 본문 안에 출애굽기 아래 그게 딱 나와요. 그러면 눈에 번쩍 띄면 자꾸 열기에서 나오고 민수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그래서 쉽게 요절을 뽑아내서는 보니까 너무너무 신묘막지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감탄을 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요 자가 못해요. 이게 마음이 울렁거려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치동에 와서 연구실 만들어 놓고 조그마하게 구석방 만들어 놓고 거기 사는 데인데 다들 뭐 다 퇴근하고 조용한데 달이 휘영청 떴을 때는 그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덩실덩실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올라와서 또 쓰고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치동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이 성경신학의 원리들이 다 터져나와서 그래서 요절 뽑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계시록하고 선 딱 그어놓고 어떤 성경 내용이든지 그 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논리가 나와요. 그냥 논리가 쫙쫙쫙쫙 잡혀요. 그래서 이 쪽교재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성경서론 이거 아까 얘기 말씀드린 이런 거 해놓고는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융단 처리를 한 거거든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붙여요. 붙이면서 이제 여기서 연결시키는 접속사만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전체적인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논리가 확 터져버리죠. 일관된 논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성경 개론이 막 딱 정리가 돼서 좀 더 부족하면 또 성경 개론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왔잖아요. 네 번 성질에서 났으니까 지금 거의 정말 좋게 마음에 들게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하다가 보면 뭐 단어도 가다듬을 때도 있을 거고 제목도 그보다 좀 나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 네, 4번입니다. 요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령 2005년 3차 개정판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요절이 애가 5장 21절이었는데 4차 개정판에서는 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따로 했어요. 따로 하다 보니까 5장 21절이 참 좋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본문 한번 누가 알아요? 그거? 외울 수는 없지. 나도 외울 수는 없는데 본문 내용은 참 좋아요. 애가 5장 21절 내용이 요절로 참 좋은데 그 요절이 예레미야 요절의 핵심과 맞떨어져요. 의미적으로는 내용은 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흩었다가 모으시는 뽑으셨다가 다시 회복해서 심으시는 그런 내용과 애가 5장 22절이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및 애가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어차피 에레미야가 한 거니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책을 좀 부피를 좀 줄이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듣는 분들은 막 배속으로 빠르게 놓고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분들은 이 성경 신학 총서도 그냥 반통으로 20권을 10권으로 줄이고 싶고 10권을 5권으로 줄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책 읽기 싫으니까. 이게 차근차근 읽으면 더 좋은데 독자들을 배려하는 면에서 한 줄이라도 좀 덜 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같은 의미인데 해도 또 하고 또 할 필요 없다 해서 제목을 에레미야 및 애가라고 붙여서 그냥 처리를 한 겁니다. 네. 또 네, 그 다음은 그리고 요나스는 2장 4절에서 4장 11절로 요절이 바뀌었는데 하박국은 2005년 3차 개정판에서는 3장 13절이었는데 4차 개정판에서는 2장 3절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처음에 요나서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물론 요나도 보호하지만 요나를 보호한 이유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 구원에 대한 오형으로 니느웨를 구원했다는 시각으로 그게 큰 범주에서 납득이 되니까 그래서 요절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게 저도 완전치 못하니까 더러더러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신학 전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또 그 다음 하박국은 하박국. 네. 네. 그 밑에 2번.
하박국은 2005년 전에 있는데 3장 13절이었는데 개정판에서는 2장 3절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걸 미처 확인 못했는데 네. 아마 더 좋으니까 바꿨을 거예요. 더 좋으니까. 왜? 의미가 더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쪽교재로 쓸 때에는 아무래도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지엽적인 거. 이거 전체 이어놓으면 이제 포괄적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쪽교재에 담긴 내용을 보고 했던 것을 포괄적인 내용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하고 부분만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런 면에서 많이 더러더러 손을 많이 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본질이 바뀌거나 그건 절대 아니죠. 그 다음. 네, 세 번째, 이 질문은 대답이 아닌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절이 61개가 있습니다. 이 요절들을 모두 연결하면 성경 전체의 요절로 뽑으신 요한복음 5장 39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 그건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에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이게 확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심으로 지금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5장 39절, 39절이 가장 좋겠다. 물론 이 외에도 뭐 여호와 개념이 들어간 용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가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요절로서 매우 중요하다 해서 개정판에서 안 고쳤어요. 이걸 몇 번이나 전체 제목을 갖다 여호와 계시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나 손질할까 하다가 어차피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이걸 증거하는 이유가 결국은 여호와 계시를 위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내용상으로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터놓고 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박용기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당신이 더 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다 알죠. 그렇게 그냥 그걸 또 들으면 또 막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속상해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사람이란 다 자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거 본능 아니에요. 우리도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위대하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성경 제일 잘한다 이렇게 튀려고 두각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화낼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요절을 붙여서 가리키든 이 요절을 붙여서 가리키든 어쨌든 성경신학의 일부라도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냥 만족한 거죠 저는. 제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먼저 배우셨다는 목사님도 자꾸 그런 유혹에 걸려가지고 뭐 글자 한 자라도 이 개론책에서 글자 한 자라도 자기가 고치고 싶어서 제목 하나라도 고치고 싶어서 고쳐서 뭐 책까지 정식 비매품으로 이렇게 내곤 그랬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뭐 그렇게 글자를 자꾸 고치고 싶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왜 자꾸 뭐 그렇게 고치냐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함정이에요.
처음에는 나는 박 목사보다 달리 해야 되겠다. 왜?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건 벌써 어두운 영에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박 목사하고 가까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 가서라도 박 목사 흠집만 오니까 흠집 하나라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하고 이제 원수가 되고 패거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앞에서도 보잖아요. 어떻게든지 달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됐죠? 그만. 그다음. 네, 그 다음은 뒤쪽이고요. 지금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질문지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두 번째로 섭리를 통한 언약에 관한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2005년 판에는 창세기 1장에서 36장의 의미 분석 중심의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고 했습니다. 4차 개정판에서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로 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차 개정판에서는 가능한 단어들을 붙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2005년 3차 개정판에서는 언약 섭리를 띄었는데 4차 개정에서는 언약 섭리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4차 개정판에는 명사들을 붙여서 한 개념으로 만드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르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일러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의상 단어와 단어를 떼는 것이 원칙이죠. 한 단어와 단어는 떼 쓰이는 게 원칙인데, 언약 섭리 떼야 하는데 언약 섭리를 붙여도 그건 허용하는 거예요. 원칙은 아니지만 그걸 허용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기에 편리하도록 제 생각은 그래. 언약 섭리라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언약 섭리.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를 그냥 하나로 붙여서 깔끔하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그걸 그렇게 해놓고 일러두기에다가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다음. 네. 그리고 먼저 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여호와의 언약 섭리로 개정하신 이유는? 네.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여호와의 언약 섭리로 한 것은 여호와 이름이 지금 계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여호와지만 하나님은 보통 명사고 여호와는 고유 명사니까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이런 주제에서 여호와로 사용해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호와로 바꾼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71쪽 관련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요약에 보면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저자께서 주창하신 성경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담이 받은 3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판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강의를 듣게 되면 3대 언약은 반드시 창세전에 확정하신 영원적 언약 성취를 전제해야만 이해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3가지라는 숫자가 통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3대 언약과 창세전 영원한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놓쳤어요. 놓쳤어요. 5번 지나갔어요. 질문 5번 지나갔지. 지금 몇 번이에요? 큰 2번에 2번인데. 네? 큰 2번에 2번. 요거 2번입니다. 2번? 네. 왜? 자, 하나 지나갔구나. 이제 내가 착각했어요. 2번.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네. 2번. 71쪽 관련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요약을 보면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저자께서 주창하신 성경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담이 받은 3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판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강의를 듣게 되면 3대 언약은 반드시 창세전에 확정하신 영원적
언약 성취를 전제해야만 이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세 가지라는 숫자가 통하는 세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3대 언약과 창세전 영원한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건 계시 세계거든요. 계시 세계는 수의 세계죠. 영원한 세계는 수가 없죠. 무수의 세계란 말입니다. 수를 초월하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언약한 것을 계시하려니까 계시에 차서가 생기는 거죠. 그 차서를 우리들이 표현하기에 3대 언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뒤에 설명하기가 아주 유용해요. 왜 그러냐면 자손 언약 성취섭리, 땅 언약 성취섭리 시간차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잖아요. 한꺼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냥 딱 세 가지를 다 이루어서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손 먼저 번창시키고 그다음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고 그다음 다윗을 출생해서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는 시간차를 두고, 그래서 계시 세계는 시간 세계, 공간 세계라고 그랬죠. 영원한 세계, 원형의 세계는 영원한 시공령을 초월한 세계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작정 섭리가 시간 세계에 계실 때는 수가 없는 영원, 무수의 수를 초월한 영원 개념이 숫자 계산으로 1, 2, 3으로 첫째, 둘째, 셋째, 뭐 3대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삼위일체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하실 때, 이 땅에 계시할 때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71쪽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번 2005년 3차 개정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모두 붙여서 요약하셨습니다. 그런데 4차 개정판에서는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분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71쪽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2절 요약에는 성경 본문에는 없는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그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5절 본문을 모두 붙여서 네. 요약했다. 그런데 4차 개정에서는 1, 2절 나누고 3절 5절 분리하셨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제 1권은 좀 더 신학적인 가미를 깊이 개입시켜 가지고 설명을 했다. 처음 강론집을 쓸 때에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쳤으니까 가르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읽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좀 신학적인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썼던 게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듣고 그러시니까 이게 앞으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가지라도 이게 나아가겠구나 싶어서 이번 판은 조금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서 한꺼번에 했던 것을 나누어서 치밀하게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섭리라는 거기 보면은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말,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낱말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는 사역이란 말이 없어도 일단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은 계속 수면 위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 그런 관념에서 밑으로 계속해서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71쪽 관련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개정판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을
언약 수립의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3대 언약 수립과 선악과 금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4차 개정판에서는 언약 수립의 시행이라는 제목 아래에 언약한 후의 안식으로 그리고 언약의 수립 과정으로 비교적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차 개정판에서 개정할 때 요약부터 위로 올라가는 제목에서 특히 역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4차 개정판에서 안쪽 가로 2번에 언약 수립 후 시행,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과정인데 시행할 때 언제 시행했느냐? 언약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후에 안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3대 언약을 말하는 거죠. 3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쉬신 얘기고 그다음 양쪽 가로 2번은 3대 언약을 수립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내가 볼 때는 언약 수립 후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립하신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앞부분은 언약을 수립하고 쉬셨다는 언약 수립했다는 구체적인 구체성이 아니라 그냥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양쪽 가로 2번은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네. 네. 답이 됐어 안 됐어? 여기 조금 양쪽 가로 1번에 언약한 후에 안식했을 때 그 안식이 예전에는 제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으로 의미를 띄우셨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아주 주요한 개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창세기만을 하다 보니까 미처 보이지 않던 것이 전체를 이제 뚫어놓고 보니까 그 안식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년왕국으로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그 의미에서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네, 굉장히 많이 갔죠. 네. 하여튼 좀 또 더. 선미를 동안하냐 몇 번째예요? 5번 할까요? 네. 5번 71쪽 관련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창세기 2장의 제목을 이 한쪽 가로 언약 수립의 시행이라고 했으며 그 아래 제목은 언약한 후의 안식으로 언약의 수립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식했으면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이 자연스러운데 저자께서는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않고 더 해야 한다는 수립 과정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방 이 설명으로는 천년 왕국 그게 대한 이루실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시간차로 설명해서는 안 되고 네. 이미 개괄적으로 언약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약 수립에 대한 내용을 밝혀준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안식은 하나님이 쉬셨지 인간은 안식에 쉬인 것이 아니라 타락했단 말이에요. 범죄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안식 천년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6번 하겠습니다. 네. 가볍지만 확인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지난주 화요 공개 강좌에서 저자께서는 169쪽에 나오는 12지파 땅 분배 지도에 대해 몰라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25개의 도표와 지도 그리고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도 된다고 해서 작성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료는 네, 알았어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된다는 말을 제가 무슨 뜻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 지도를 못 그려요.
12지파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로 그 지도를 정확하게 기릴 줄을 모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된 대로 땅을 정복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 되지. 그걸 지도를 요만큼 안 틀리게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그건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못 그려도 그리지 못해도 된다. 그러나 저 영상 저것은 알면 저런 구도를 머릿속에 가니 저건 내가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건 뭐 이렇게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 신학을 깨닫고 보면 저런 구도가 머릿속에 딱 자리에 피니까 그걸 저렇게 도표로 표현해 본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몰라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네, 7번입니다. 아까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111쪽과 113쪽 관련 질문입니다. 111쪽에는 첫 번째 증급한 파괴가 나오고 113쪽에는 두 번째 증급한 수요가 나옵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말은 저자께서 강조하시는 의미 분석 중심의 단어가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막 금송아지 만들고 금벗어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잖아요. 막 소란 깔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던져서 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부패성, 본질적인 부패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버릇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였는데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거죠. 파괴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죄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 그걸 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허락하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네, 그다음. 네, 네, 그거와 관련돼서 네. 질문을 하나 더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는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어떤 연결고리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모세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 언약을 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언약의 땅으로 갈 테니까 너 가서 구해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깨버리고 이제 백성들이 진노하니까 죄를 지니까 모세로서는 이 백성 용서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인도에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모세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죠. 또 그다음 8번인데 네. 그대로 할까요? 다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 네? 8번 다 넘어갈까요? 해버려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아까 5분 늦게 시작했다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럼 8번. 네. 좀 긴 질문인데요.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제 4장 통치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네. 왜 다윗 왕조라고 했던 걸 다윗 왕국으로 오셨느냐. 쫓겨제로 할 때는 다윗 왕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아까도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만 자꾸 보이니까 다윗이 다윗만 강조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써놓고 봤는데 마지막 이제 다 계시록까지 다 강론집을 써놓고 보니까 결국은 그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계시 작업으로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땅에 있는 교회와 신령한 하늘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에서 볼 때 여기도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문맥의 흐름상 맞다. 오케이?
네. 근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왕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그렇죠. 왕조도 남아있지만 왕조는 왕국 안에 이제 개념이죠. 왕국은 포괄적 개념이고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하더라고요. 3대 언약이라고 하면 생소하니까 일반 학자들이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3대 언약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 신학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나한테 묻더니만 또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전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따로따로 또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3대 언약이라고 표현해야 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거 이어지지만은 그렇게 설명은 해야 한다. 그래야 3대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려고 자꾸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한 대로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 들으면 조금 제가 곤욕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한 대로만 해라 이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상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로 성경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환경이나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곤욕스러우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그건 나도 용납이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네. 그다음 9번입니다. 네. 성경신학 총서를 2014년에 모두 완간하시고 2018년 성경 강론 1권 개정판을 내신 후에 2019년 성경 개론 4차 개정판을 출간하셨습니다. 성경 신학 총서를 완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총서를 완간하고 다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출간하신 것은 말씀 운동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같이 다 느낄 건데 날대로 하라니까 제 4차 개론 4차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전에도 그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서 이제 1권 할 때도 그걸 전체 성경 강론 전체의 타이틀로 여호와 계시라고 집어넣은 거고 그걸 따라서 이제 개론도 여호와 계시라는 말을 두드러지게 근데 편집자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두드러지게 안 했어요. 좀 더 그게 탁 두드러지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편집해서 인쇄로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또 잘못했다고 하면 또 삐질지 모르니까 삐지고 다음부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수고했다고 말하죠. 자, 그다음 네, 10번입니다. 거기 총서 완간 의미가 있다고. 네. 그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이 투쟁케 해서 비진리와 투쟁케 해서 승리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다 중생시켜서 택한 백성들을 중생시켜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킨 우리들을 진리로 무장시키고 체제로 무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려는 거라면 싸우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죠. 무기가. 그런데 정말 세련된 무기를 하나님께서 발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김정은이가 저렇게 뭐 핵폭탄 만들어 놓고 쏴놓고는 든든해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무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나는 생각할수록 어떻게 대단한 사람들도 대단한 학자들도 자기가 책 써놓고 책 못 내요. 책 갖다가 내달라고 출판사에다 내면 내줄까 말까 하다가 내줘도 정말 용돈 한 푼 못 받아 쓰는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한 50여 권의 성경신학 관련 도서를 출판하게 하셨다는 것도 참 이거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걸 다 출판해놓고 창고 안 가보셨죠? 창고에 그득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게 아니겠어요.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성경 개론은 대단한 무기죠. 그 성경 개론 딱 보고 그다음 성경 강론. 그래서 항상 성경신학에 접근하려면 성경 개론은 아주 필수 요건이에요. 반드시 성경 개론을 아주 숙독하고 잘 파악한 다음에 성경 강론을 보아야 이해가 가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왜? 모르는 사람 만나서 어느 주제 붙들고 딱 얘기하면 야 당신 참 신학적으로 깊다. 이런 말에 혹하면 안 돼요. 그런 말에 혹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가지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란 뭔지 당신 알아? 예. 처음부터 나타났던 일이에요. 안식일이 뭔지 알아? 예. 그럼 아니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야. 11조? 당신 그거 다 속은 거야. 11조는 저쪽이지. 야 그래?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말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곤욕을 치른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그냥 11조 얘기도 하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당신 백성 삼았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의 것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재산도 주의 것, 지혜도 주의 것, 다 주님의 소유인데 과거에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내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렇게 접근이 들어가야 와 이렇게 깨닫는데 당장 11조 그거 다 율법이고 안 해도 돼. 그러면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우리 목사한테 속았구나. 가서 목사하고 싸우는 거야 11조. 보니까 11조. 이래가지고 정말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섣불리 알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니까 정말 배가 불러요. 정말로 흐뭇하고. 지난 주일에도 공부 마치고 보니까 다 나는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뭐 신발들이 구둑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열고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공부해야 될 분들이 열심히 3시나 다 됐는데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아름답고 공부해야 내 마음에 편안해지잖아요. 공부하면 설령 아내는 남편이 좀 시시하게 굴어도 다 타락한 인간은 저렇게 나도 저렇게 살았어. 그러면 아내가 속 안 상하잖아요. 남편도 아내가 어떻게 요리한 것이 그냥 태먹고 냄새가 나고 이상하게도 나도 다 실수할 때가 있다.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한데 당신 지금까지 실력이 이거야. 그 찌개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면 어떡해. 이러면 이제 밥상이 뭐고 다 날아가는 수도 있고 그날 밥도 안 먹고 이제 온종일 전화가 오나 안 오나 이 인간 나가더니만 전화도 안 한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지옥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을 해야 행복하게 사는 건 보장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 10번. 네. 마지막 10번. 네, 마지막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1987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32년 동안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주창하신 성경신학은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사실 성경신학의 여러 책들의 개정판을 내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자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시에도 이 성경 개론은 계속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바뀐다면 저자께서 주창하신 성경신학도 계속 바뀐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무엇은 바뀔 수 있는지 앞의 질문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 지었다.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먼지라는 의미도 있어요. 먼지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는 흙이나 먼지라는 용어가 있지만은 원자라든가 아원자라든가 쿼기라는 물리학적 용어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먼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원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문명이 과학이 발달해서 언어 개념이 좀 더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언어가 나타나면 그 언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 제가 그래서 나도 지금 몇 차례 지금 변화를 했잖아요. 몇 차례 변화를 한 것은 틀을 바꾼 건 아니에요. 성경신학의 어떤 큰 흐름과 논리 체계를 바꾼 게 아니라 표현상 바꾼 거고, 그 다음 좀 소그룹은 대그룹에다 묶어서 함께, 예를 들어서 룻기를 사무엘 상하고 같이 취급해서 다윗 왕 출생 과정 그렇게 집어넣은 것도 하나의 큰 변화죠. 그런 건 편의상 그렇게 바꾸는 거죠. 논리적 편의상.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논리가 깔끔하게 만드는 이 작업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의 중심 뼈대와 줄기는 그건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대면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안 맞으니까, 맞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 4월달 모이잖아요. 지난번 4월달 모였잖아요. 그 4월달 모임은 맨날 박용기 원로 강의 있습니다. 박홍기 교수 강의가 있습니다. 왜? 강의 들으러 오십시오. 그런 식이야. 그럼 나 죽으면 안 할래요? 박홍기 교수 이 세상 떠나면 앞으로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는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패널로 참석하셔서 성경신학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비판이라든가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혀봄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오늘 이처럼 내가 지금 섭리를 통한 언약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많은데 다른 데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3월까지라든가 뭐 3월 말까지라든가 그 문제를 보내달라.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소그룹이 예를 들어서 학술원에 부탁하든가 성경신학 연구회에다 부탁해서 작은 답변 같은 거, 간단한 답변은 거기서 정리를 해서 해주고, 아주 신학적인 깊이 있는 답변 같은 것은 그 문제 제기한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나와서 그런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고쳐나가는 기간이 바로 매월 4월달 모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다음에 10월달 모이잖아요. 그 모임은 1년 동안 각 지역에 흩어서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 따라 일하잖아요. 양육교회든 은사교회 그 된 것들을 서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이 당연히 하나님께 갈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삼아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함께 힘을 얻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믿는 것과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룻밤 같이 자고 밥도 같은 솥밥에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이것이 성도교제의 중요한 한 순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가정교회를 하다가도 1년에 한 차례면 진짜 전체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참여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둔 이유가 바로 마지막 문제, 이것들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쳐야죠. 잘못된 건. 보다 더 나은 논리라든가 보다 더 나은 어떤 내용이 있다면, 용어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합의하에서. 그러나 개인이 손대면 안 돼요. 지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성경 개론책 놓고 자기가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성도들,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내 눈앞에서도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
일부는 내가 해놓은 개론책 제목을 그냥 써요. 그래놓고는 일부는 자기가 다시 만들어서 집어 써놓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개다리에다가 소다리 갖다 붙여놓은 거다. 나는 그냥 개다리는 개다리대로 계속해서 활용했는데, 개다리보다도 소다리, 말다리 갖다 붙여야 되겠다 붙여놓고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그걸 지적해줘서, 왜 그렇게 글자가 고치고 싶으냐고. 내가 그러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쫙 고쳐. 쓸데없이 혼자서. 고치고 싶으면 4월 달에 와서 발표하고 모든 성도들이 합의가 맞다. 목사님이 발견한 게 훨씬 좋습니다 하고 박수 쳐주면, 그 다음에 학술연구소에 이제 그 지도 아래서 성경신학 총서 연구회에서 이제 보관해놨다가 그 다음 재판 날 때 하나하나 다 고쳐서 내면 되지. 나 죽은 후에라도 상관없어요. 고쳐야죠. 잘못된 건. 더 좋은 건 또 채택을 해야 되고. 왜? 성경은 아니니까. 성경을 설명한 거니까 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해야죠. 됐죠? 네. 네.